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멋진 어떤 파티 어떤 그런 자리에 초대받아 보신 경험이 몇 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영화를 보다 보게 되면은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 레스토랑 전체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죠? 그 여자에게 이제 이렇게 청혼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 나만을 위한 잔치를 열어서 그가 나를 초대하면서 말하기를 와서 즐기자. 너를 위한 잔치 자리다. 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다. 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 자리. 하나님께서 잔치 자리를 마련하셨다면은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겠는가.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과연 얼마나 실제적으로 느끼고 살아가는가가 우리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야크해, 그가 불러 모았다. 그가 불러 모았다. 왜 불러 모으셨는가? 자, 오늘 출애굽기 35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바로 그 직후였어요. 첫 번째는 보면은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리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온 회중을 불러 모은 바야크엘, 그리고 그가 불러 모았다. 그가 불러 모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너희는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경은 안식이 근본인, 안식이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이 기초고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이 목적이에요. 왜 안식이 목적인가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존재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까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여기서 저는 히브리어 전문가가 아닌데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그랬길래 제가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해석하기에는 음식을 엄숙함으로 왜 해석을 했지? 그래, 엄숙함도 괜찮기도 하겠다. 근데 안식일은 샤밧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같은 동의어가 2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다. 어느 정도로 중요한 날인가 하게 되면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려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형을 걸고서 명령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기 부모에게 돌깡패질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간음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점쟁이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하면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날이었는데, 자, 보십시오. 성경의 첫 번째 안식일이 언제였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온 날이 바로 첫 번째 창조의 안식일이었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그 7째 안식일은 바로 창조의 완전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서 이 피조물이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 6일 동안의 창조 세계를 가장 완전하게 만드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저희 집을 지었어요. 뭐 좋은 집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집을 잘 지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랑 저는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집 지을 때 열심히 니아가로 막 흙 퍼다 날르고 막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에는 보게 되면은 집을 짓다가 지붕 올리는 날 있잖아요. 지붕 이게 뭐야 이거? 석가래 올리는, 석가래인가? 아무튼 가장 굵은 기둥 올리는 상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하는데 그날은 보니까는 뭐 그걸 올리기 전인가 아무튼 올린 후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날 잔치더라고 보니까. 막 막걸리 이런 허연 막걸리 있잖아. 그죠? 막 말통으로 막 한 10대 개가 막 들어오고 뭐 아무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막 한낮으로 먹고 마시고 놀더라고 보니까. 거의 일은 안 해. 하루 종일 거의 먹고 마시는 것 같아.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기둥을 올리든가 마냥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거와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날이
그 지으신 그 창조 세계가 가장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바로 안식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위에 저기 뭡니까? 기둥을 올리는, 이게 뭐야? 이게 석가래. 그래. 이걸 올리는 그날이 밑에 모든 기초와 벽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찝찝하게 거미 같다든지 구부러졌다든지 휘었다든지 굽었다든지 하게 되면은 올려놓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찝찝한데 저 무너질 것 같은데, 야 나중에 저 집 짓고 나게 되면 저 넘어져, 무너져, 이러면은 그 상랑식이 하나도 즐겁지 않을 거예요. 다 지어놔도 지은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찝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선포하시고 그 안식일에 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백성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6일째 하나님께 창조함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6일째 창조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맞이한 첫 번째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일해, 새끼야. 어디 탱자탱자하고 있어. 내가 하자면 이거 시키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날이 안식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노동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리에 초대함을 받은 거예요. 같이 누리자.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 놓았다. 너희들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완전한 세계를 너는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에덴의 노동은요, 생존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안식 가운데 다스림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창조를 다시 한번 리피트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때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는 안개만 올라오고 이렇게 서술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에덴에서도 농사를 지었구나, 경작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거기에도 일정의 노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내 먹거리를 내 스스로 창출해내야 하는, 내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힘겨운 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그 피조 세계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다스림으로 이 모든 것이 행해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식은 바로 깨지고 말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안식만 깨진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안식도 같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만 안식이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도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졌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6일 동안 일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세 동안 일해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안식해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을 현재형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순종 가운데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게 되면은 6일의 노동은 그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그냥 자기 삶의 유지를 위한 뼈골 빠지는 그냥 노동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0.1mm도 오차가 나지 않는 데칼코마니와 같은 정확한 같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안식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6일을 살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6일 동안의 그 모든 노동과 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재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6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이고 거룩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 내 언약 가운데 있지 않다. 여러분, 뉘앙스는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 지킨다고 우리를 이 자리에서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전혀 누리지 못함으로 안식 없는 그저 고통의 삶을 살아갈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됨에 달려 있어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6일째에 곡괭이를 내려놓는 그 행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일날 일하러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겹쳐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일하러 나간다 할지라도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식 가운데 그 일을 하느냐? 생계를 위해서 나 오늘 이 일 안 나가면 난 굶어 죽어. 난 망해. 난 신불자 돼, 이러다가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 오늘 예배 못 나가. 예배는 안 나가도 내 생계에 지장이 없지만 이거 안 나가면 내 생계는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어쩔 수 없어. 쏘리. 이러면서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당신은 여기 앉아 있어도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백성들 가운데 끊어지리니라는 표현이 가끔씩 나와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래 놓고서 하지 않으면은 내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니, 언약 가운데서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안식일의 계명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안식일에도 장사하고 계속 안식일을 어겨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때에 안식일을 어긴 날짜를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세요. 그리고 그 날만큼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카운트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하세요. 어떨 때는 보게 되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와가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알고 있으니까 잘 알지요, 그죠? 왜 오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지요, 그죠? 근데 이 분이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나는 뭐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다양하게 자기 백성에게 소개를 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자, 봅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안식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긴다는 의미는 왕 대신 예수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러나 이미 시작됐어요. 그 이미 시작됐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와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첫 번째 증거이고, 그 예수와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와의 생명을 이 땅에 풀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웃고, 그 말씀 때문에 울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그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그리고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누룩처럼 빵 속에서, 세계 속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직장을 안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직장을 다니든지 내가 노력을 하든지 간에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직장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요새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현 상황도 그냥 뭐 좀 속된 말로 까발려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빨갱이들이 많았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간첩들이 많았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간첩들이 깊이 들어와 있었어? 정말 놀랄 정도로 깊이 들어와 있거든, 지금이요. 근데 그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것은 우리 믿음의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속흙만 까발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도 동시에 같이 까발려지고 있는 게 또 너무 신기한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목사와 교회가 이렇게 많은 줄은 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목사들이 그동안에 진리를 또 말하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웃겨요.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OX. 대답 안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안에 진실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없다. 나한테 묻는다면은 없다! 단번에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 계속 같이 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사생아예요, 사생아. 잘 생각하세요. 그분이 어느 날 번개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또 누가 또 내 요 말만 딱 캡처해가지고 또 올릴라. 내가 만약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가지요. 가겠지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누가 남아있겠어요? 그럼 미친놈들만 여기 남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 하고 있는 놈은 뭔 놈이요? 나도 미친놈이요, 그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죠? 가짜 목사들이 엄청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요. 안 까발려졌는데, 지금 이게 나라의 속사정이 까발려지게 되면서, 기독교 이것도 지금 막 까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 희한한 목사들도 다 있더라고, 보니까. 별 희한한 그리스도인들 다 있고,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시대에도 또 있더라고 봤더니. 예수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갈릴리 목수로 사셨어요.
가난했어요. 공생의 3년을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부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막 돈주머니를 싸고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성전세 얘기가 나왔을 때 보게 되면은 반세겔씩 냈어요. 성인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근데 베드로와 예수와께서 둘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반세겔 합치면 한 세겔이잖아. 그죠? 근데 그 성전세를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와께서 야, 저 바다에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봐. 그리고 입을 딱 벌리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겔을 내라. 그리고 우리 성전에 들어가자 하는 얘기를 하셨지요. 보셨지요? 예수와가 한 세겔을 주머니에 있었는데 그 얘기 했겠어요? 예수와 주머니에 그때 한 세겔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세겔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또 친절한 네이버에게 어저께 제가 열심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제가 계산한 결과로는 우리나라 현 시세로 17,000원 정도 됐어요. 여러분 지갑에 지금 얼마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나 혼자 웃어가지고 막 웃겨가지고 어저께 내가 17,000원이네? 그래서 내 지갑에 얼마 있지? 이러면서 내가 책장에 있는 내 지갑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딱 열어봤어요. 5만원짜리 한 장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17,000원이라는 결론이 나왔거든. 그래서 와, 나 예수보다 돈 많네? 네, 그랬어요. 예수와 주머니에 2만원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가난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안식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이 가난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당황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의 방향을 잃지 않았어요. 이 돈 때문에. 아이씨, 내 주머니에 2만 원도 없어. 때리차, 라피 그만하자 우리. 야, 베드로 돈 벌러 가자. 너 어부래며?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야. 그렇게 하시면서 삶의 방향성도 잃지 않았어요. 이 가난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근심에 빠지지 않게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래서 거야 고기 잡아봐. 고기 한 세겔 있을 거야. 꺼내서 내고 같이 성전에 들어가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와는 근심에 빠지지도 않았고 삶의 방향성도 잃지 않았고 예수와는 안식도 잃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거는요, 굳이 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삶의 여러 가지 위협들을 또 예수와가 여러 가지 삶의 위협도 받았잖아요. 그죠? 열심,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미친놈이라 그러기도 하고, 죽이려 그러기도 하고, 그죠? 예수와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도 또 예수와는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돈 문제는 아닌 듯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돈이든지 삶의 위협들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예수와는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이 안식을 깨트리지 않았어요. 삶의 방향성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신뢰함으로 그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갔다고요.
돈이 없을 때에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근심에 빠집니다. 장담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52주, 한 주도 그러지 않고 이곳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도,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해도, 그 진리를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 가운데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근심에 빠집니다. 따로 국밥이 돼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리고 반드시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내 삶은 왜 이래? 자,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바로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저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봤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대요. 맞습니까? 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공술에 공수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이 없이 왔기 때문에 갈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뭘 가지고 갈까요? 뭘 가지고 갈까요? 뭔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낸 것만 가지고 갑니다.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은 그냥 그걸로 족한 줄 알아라. 안 굶어 죽으면은 아주 만족하게 살아라. 왜냐면요, 부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맞지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요, 정직한 부자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선의로 경쟁한다 할지라도 나와 경쟁할 때 누구를 무너뜨려야 돼요. 의도적으로 무너뜨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하게 되면 누군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동종업계에서. 그죠? 그래서 부하려 하는 이게 목적이 되면요,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되고 욕심에 떨어지니 결국 여기에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걸리게 되면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건 꼭 경제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나라에 엄청난 파멸이 몰려들어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정치판에서. 근데 그들이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라니,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반드시 미혹을 받아서 어디에서 떠나지요?
믿음에서 떠나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부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평생 손가락 밟으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부자가 된 사람하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하나도 콧구멍 벌렁거리지 않은 사람이고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도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그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고 그들은 가난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꼭 일곱째 날에 예배당 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안식을 누리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들은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한 경고예요. 이 땅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해서 경고예요. 돈을 사랑해서 목회하면은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짓말 목회를 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내가 11조를 드리면, 내가 헌금하면, 예배당 안 빠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리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런 믿음에서 떠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고요. 믿음에 못 써요. 안식은 돈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콱 채워졌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저는 편해집니다. 돈 5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500만 원 생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많은 부분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아니잖아요. 돈이 주는 편안함이잖아요. 내가 여기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돈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당신의 임재 안에서 나는 이 돈이 없어도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되게 힘들더라고, 근데. 근데 그 안에 있으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치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은 신앙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자는 많은 돈으로 지가 하고 싶은 만큼 헌금하고 지가 하고 싶은 만큼 지 마음대로 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돈이 주는 안정감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큰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존재를 내 삶 속에서 인정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식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되시는 그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돈 중심으로 못 살아요. 안 살아요.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배당에 잘 나온다는 얘기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그 일에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돈이 없어도 안식하는 거예요. 직장이 없어져도 안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그분의 완전하신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바야크엘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 포션의 마지막 브릿 하다샤 말씀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히브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예수와를 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헌금하기로 했는가 봐. 그래서 이제 이 작정 헌금이 요새를 치게 되면은 헌금을 거두러 가기로 했는데, 바울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헌금 받으러 갔는데, 바울 선생님, 미안해요. 우리 잊어버렸어요. 헌금 준비 안 했어요. 이럴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미리 편지를 보낸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나니 이런 것은 모든 일에 넉넉하여서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절 아따 끝까지 같이 안 따라있네. 언제 따라오나 대단들 하십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며 그들이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안식이 기본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왜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성경을 편집하면서 왜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브릿하다샤 신약에 가가지고 헌금하는 것으로, 그것도 성도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으로 이것을 마무리 짓고 있을까? 저는 저 혼자 가만 생각해 봤어요. 왜 출애굽기 35장에서 안식의 말씀이 신약 고린도후서 9장 6에서 11절 말씀에서 헌금으로 끝맺고 있나?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고한다. 안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온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에게 안식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고린도후서 9장 6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위에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게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하기로 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준비 안 됐으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나는 아가야 교인들에게 자랑까지 했다. 근데 이제 헌금 받으러 그 아가야 교인들이랑 같이 갈 건데 가서 헌금 주세요 했더니 준비 안 됐는데요? 이러면은 내가 아가야 교인들에게 자랑했던 게 어떻게 되겠네. 미리 준비해라. 여러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헌금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 얘기 안 하면은 좋은 목사라며요. 거짓말입니다. 나는 훨씬 더 강력하게 얘기한다. 당신 헌금 생활 하면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에 시험들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부산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책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얘기만 들은 거야. 11조 안 하면은 목사님이 바로 신방 간대요.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11조 내놓을 때까지 그 안방에서 안 떠난대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와, 진짜, 야, 나한테도 그런 배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분이 진짜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 21조 받아내야 돼. 그래야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어. 만약 자기를 위한 생각이었다고 한다면은, 얼굴이 뜨거워서 그 안방에 못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렇게 떳떳하게, 물론 그 양반, 그 목사님 속에 제가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이 성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축복 가운데 설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로 옵니다. 섬김으로 옵니다. 그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체적 믿음의 행위로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심는 자에게 뭐와 무엇을 주신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도 같이 준다. 씨 뿌리고 난 다음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 못 뿌리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사 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씨를 같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내가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은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을 먼저 드리고 내 삶을 그분 앞에 드린 다음에 내가 없어. 그러면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들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